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한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다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서로 접촉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은 우리 지금 나병에 걸린 거 예수님 아시죠? 저희들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의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고 하는 뜻은 그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날 수 없고 모임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들이 치유되었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제사장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해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근데 가는 중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회복되었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인사하려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섭섭해하셨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신을 아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품 옷장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8번째 옷은 감사입니다. 감사란 자신에게 혜택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란 자신에게 혜택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의 반대말은 아주 쉬워요.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이 활동교재에서는 불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감사하지 않음은 더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감사하지 않음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다윗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러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은 감사하는 걸 너무 잘해,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진심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성품입니다. 감사는 필수예요. 사랑이 성품의 기초라면 감사는 성품의 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예배의 중심이라면 성도의 감사는 예배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가장 올바른 응답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 없이 예배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없이 찬송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사 없는 형식적인 예배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 없이 참된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또 다른 기둥이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 자체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혜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혜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감사를 드리는 일이 되죠. 감사하는 마음만큼 예배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만큼 성도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닥치든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향기가 퍼집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것은 불평하며 푸념하거나 아니면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참되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가 이끄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덕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 없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감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 없이 어떻게 사랑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 없이 거룩한 덕성과 품성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기쁨과 활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된 진정한 감사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감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감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빛과 새로움과 승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감사 성품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는데 돌아와서 엄청난 일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헌신과 사역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친하였던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슬프셨죠. 우셨으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아직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생을 명령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베세다들역에서는 저녁이 되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겨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이 이것으로 뭘 하셨나요?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그 슬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거기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죠. 감사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감사하십시오. 예배할 때 감사하십시오. 공부할 때 감사하십시오.
일하고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식사할 때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출근할 때 감사하십시오. 운전할 때 감사하십시오. 쉬고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화를 빼앗기는 걸까요? 가만 보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힘든 마음, 취업, 재정, 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는 그것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평화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평강에 이르는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기도 더하기 감사는 평화입니다. 기도가 감사와 짝을 이룰 때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아픔 중에도 주님의 손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만날 때 말로는 평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그 안에 겸손한 마음과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베풀어준 혜택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품성에 우리가 지금 7가지 지난주까지 보았죠. 이 품성에 생명과 색깔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사랑하고 감사로 공경하고 감사로 경청하고 감사로 인내하고 감사로 절제하고 감사로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성품이 밝게 빛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감사가 주는 유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는데 M.J. 라이언이라는 분이 자신의 간증과 함께 이러한 글을 썼어요. 여기에 요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감사,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단지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는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품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행복과 건강과 평안함은 감사 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와 감사하지 않음 사이에서,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감사와 욕심 사이에서, 감사와 원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감사의 품성은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계속 가르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번 가르쳐 감사하다는 말을 하도록 하잖아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2번째, 생각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이 받은 혜택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와 생각하다가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영어로는 비슷하죠. Thank, think. 사실 똑같습니다. 감사 지수를 높이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될 수 있고 불평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감사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합니다. 체스터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감사하게 생각하느냐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죠. 당연한데, 그러나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겐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서 무엇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 헬렌 켈러는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삼중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했어요. 그는 그 생각으로 감사의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혜택을 준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사의 그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고침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를 갔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으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해하셨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나머지 사람들 다 감사하는 마음 있었겠죠. 야,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감사를 표현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감사를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혜택을 준 그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베풀어 준 것을 고마워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감사합니다.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고마워서 조그만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고마워서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나요?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삶의 결단으로, 때로는 정성스러운 예물, 헌금을 함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이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낮아진 감사의 지수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감사가 이끄는 삶이 되도록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한번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자기 점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내 새날 주심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가? 나는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불평이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종종 생각하고 세워볼 때가 있는가? 나는 그때그때 곧바로 감사를 표현하는가? 나는 감사를
표현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는가? 나는 내게 혜택을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자, 우리 이번에도 함께 결심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겠다. 나는 혜택을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겠다. 나는 언제나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의 문을 열겠다. 나는 가진 것에 만족하겠다. 나는 감사 지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품의 옷을 7벌이나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의 옷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옷을 빛나게 해주고 향기롭게 해주는 놀라운 옷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감사의 옷을 입고 행복한 삶으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한 주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